저희들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시작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8월인데 날씨가 쌀쌀하죠. 어색은합니다. 8월인데 날씨가 이래서 계절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사람의 삶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변화도 많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창세기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가장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절이어서 이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구절인 것을 여러분 이미 읽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시작, 처음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70인역을 보면 게네세우스라고 기원, 원천이라는 뜻으로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시작하는 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갈 때 가장 많이 주님께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뭔가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이전 일들을 지나가게, 아까 찬양했듯이 이전 일을 지나가고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런 원천, 그런 기원, 그런 처음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에 태초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영원 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예 모르는 단어입니다. 영원 전, 우린 영원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데 영원 전의 시작, 아예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태초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 분인지에 대한 그 설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내용이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역사적 시간의 출발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역사적인 시작, 새로운 시작, 새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로 여기에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의 뜻 중에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 잠깐 보면 역사의 주관자가 어떤 사람, 어떤 중요한 인물, 어떤 사건, 어떤 계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토대로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보통 누가 시작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 역사가 시작된 것의 근원인과 기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많은 상황에 역사의 주관자를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린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되면 우린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그 사람과 무언가 관계를 좋게 해서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분명한 것, 우리가 항상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 중에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사의 주관자, 시작자이신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대부분 하나님 혹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자,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속성의 뜻은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양하게 설명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뜻은 하나님께 주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과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 본인의 주권과 능력이 있으셔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역사가 맘대로 진행되는 것을 수습하는 분도 아니고 역사에 문제가 있을 때 와서 해결하시는 분도 아니고 역사의 뒤처리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자체를 끌고 가고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역사, 행하시는 역사를 여기서는 창조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창조,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이 창조라는 말은 이 시대에,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창세기를 처음 봤을 때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단어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뭔가 우연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신이 인간과 비슷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창조라고 하는 선언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선언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죠. 창조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은 진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설명할 때 지금 현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창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조,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는 한글로는 창조라고 하나로 쓰이지만 원어상으로는 3개 정도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된 것은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 그냥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 전 세계 언어 중에 그 창조라는 뜻을 가진 언어는 다 존재하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뜻을 가진 언어는 히브리어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없죠.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그걸 단어로 말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길게 말해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그럼 단어로 말해봐라.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우리 언어는 나름 독특하잖아요. 설명을 하지만 뭔가 아쉬운 면이 있는 표현형 언어에 가깝지만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단어가 아예 존재합니다. 완전히 순수한 신적 행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 있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특수한 목적으로 여러 재료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들 때도 사용하지만 여기 사용되는 이 바라라고 하는 뜻은 무, 아무것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를 설명할 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25절, 26절 정도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미 창조된 것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공에 가까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가공해서 천으로 옷을, 이미 있는 것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 의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여러분이 입고 계실 겁니다.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이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만든 것을 통해 더 나은 것을 만드는 행위를 아사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찰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 기존 사물을 새로 완벽하게 조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창세기 2장 7절, 9절에 나옵니다. 뒤쪽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과 능력이 있으셔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만든 것을 더 낫게 만드시고 새롭게 완벽하게 조성할 수 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바라입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요즘으로 표현하면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사이에 한 20번 정도 언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언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사이에 다시 한번 선언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2장에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신 것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러시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43장에는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믿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혜택은 우리도 누리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다기보다 나에게 하나님은 신앙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람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을 따르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저는 바보같이 제가 3대째 기독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아버지랑 진지한 대화를 하다가 4대째더라고요. 그래서 1대를 까먹고 한 20년 넘게 저는 3대라고 우기고 살았는데 저희 친할머니의 어머니께서 외국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저희 가정의 신앙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신앙이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북의 어느 한 곳에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양육을 시작했는데 저희 할머님이 가셔서 양육을 받다가 저희 친할머니는 모태신앙으로 시작하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 저희 집안에 있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4대구나. 굉장한 부담감과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압박을 받고 헤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근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언약 공동체. 여러분도 언약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일 수 있는 근거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도 별로 없고요.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이곳에 올 이유도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새로운 창조의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분이다. 6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시는 일로 이곳 가운데 어쩌면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장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인류 구원의 주도권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의 주도권은 인간이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없는 곳에서 뭔가를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나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중생케 하시는 새 창조의 근원인 것을 설명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주를 믿는 사람을 도리어 핍박하던 사람, 예수를 욕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봐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를 만드시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없을 때에 언약 공동체를 만드시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사람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변화와 새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어떤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근거가 없어 보여도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그 삶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지금의 상태, 지금이 보이는 모든 것이 무여도 반드시 유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면 반드시 새로운 창조가 그것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엘로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권력, 어떤 힘보다 더 강력한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2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소망 있게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2절이 우리의 힘을 굉장히 빠지게 만듭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게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미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완벽하고 탁월하고 위대한 시작이라고 믿었는데 창조의 모습이 의외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의외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그 모습이 엉성하기까지 합니다. 쉬운 성경 표현대로 하면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원어의 표현대로 하면 전혀 형체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시작하셨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봤는데 황량합니다. 주님 뭔가 일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뭔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분명히 주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의외에 어쩌면 답답한, 어쩌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쩌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힘이 빠집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지만 우리 삶에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주님이 시작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뭔가 짜임새 없고 텅 비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삶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한 뭔가 일에 동참을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뭔가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는데, 함께 참여했는데 아무 것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주 앞에 뭔가 시작을 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분명히 이걸 하라고 하셨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뭔가 새 마음이 생겨서 뭔가를 진행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운하고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이 우리 가운데 해주지 않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라는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왜 땅이 이랬는가? 왜 어둠이 있었는가?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분명히 주님이 한다고 하셨는데 더딥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안 보입니다. 뭔가 그게 더 힘들지 않나요? 응답이 없는 것보다 응답이 있었는데 안 이루어지면 더 힘듭니다. 그렇죠? 차라리 응답을 하지 마시지. 아예 언급을 안 했으면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게 속히 온다고 하셔서 그래요. 더디게 갈게. 그러면 우리는 편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안 오시지? 더디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속히인데 이게 무슨 속히냐. 이런 마음이 드는 상황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자꾸 합니다. 왜 아직? 왜 아직까지? 왜 지금? 왜 여전히 이렇습니까? 물어보고 물어봐도 주님은 너무나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가끔은 주님이 너무 참을성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감사하긴 해요. 주님이 다혈질이 아니신 걸. 다혈질이셨으면 우린 대부분 죽습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 느긋하신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자꾸 찾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더딜 때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주님은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자꾸 답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쉽게 찾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 때문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너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안 되면 다음 희생양은 자신이죠.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태도가 잘못돼서 자꾸 자신에게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시작이 나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바뀌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상황을 우리 삶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2절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변명을 하잖아요. 혹은 설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랬다. 이것만 해결되면 금방 될 거다. 이런 많은 설명과 변명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위대한 선포, 위대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냐. 좀 편하게 읽으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움직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아무 일이 없어 보이는 지금 상황,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고 말을 하지만 시작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상황, 위대한 결과를 많이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위대한 상황, 위대한 결과보다, 위대한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위대한 선포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아무 시작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미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셨는데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 보일 때, 뭔가 더디고 지쳐 보일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 것에 대한 선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역사가 없어 보일 때에도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알죠. 내가 지금은 조급해서 막 하는 일들을 조금 옛날 내 일을 돌이켜보면 그때 나만 조급했습니다. 주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운행하고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점이 이겁니다. 사실 우리는 시야가 좁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이해 이런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넓은 시각과 넓은 시야로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멈춰 계시는 게 아니라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끝없이 쉬지 않고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거에 같은 말인데요. 헬라어를 어느 태로 번역하냐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침노를 당한다로 해석하는데 그거를 NIV라고 하는 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한다. 힘차게 전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즘 잠깐 쉬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즘 주님이 잠깐 머물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힘차게 전진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상황 안에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 어쩌면 전 세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운행하신다는 말의 뜻이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이 운행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알을 품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적절한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알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근데 알입니다.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알입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알을 아무리 쳐다봐도 닭하고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알을 쳐다보고 닭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이 닭은 다리가 길겠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은 어디 쓸 일은 없으시죠? 간별사여도 알을 보고 닭의 키를 추정할 수 있다. 굉장한 능력이지만 쓸 일은 별로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은 그런 거예요. 알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알에서 뭔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입니다. 알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생명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미흡해 보입니다. 알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알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품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조급한 거예요. 닭. 알에 관련된 조급한 예화는 다 아시죠? 황금알을 낳는. 못 참고 배를 가르죠. 알을 낳기 전까지. 어쩌면 이 알이 뱃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알을 안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당장 보이는 어떤 일, 당장 보이는 어떤 현상, 이것에 머물러 그것에 매달리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이 알처럼 품어졌는데 이것이 생명이 이미 시작됐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고백이 있죠. 아직이 아니라 이미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응답을 안 하셨어. 아니요, 이미 응답하셨어요. 가끔 우린 얘기하죠. 아직 역사가 없어. 아니요, 이미 역사하셨어요. 내가 볼 때 이것이 알이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죠. 아직이 아니라 이미. 아직 대신 이미. 이미 하신 주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아직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아직이라고 외칠 때에 우리가 아직이라고 외치고 슬퍼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은 이미 움직이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이 아니라 이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가장 성경적인 반응은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라고 말하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답답한 말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실상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이 예레미야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33장 2절이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충격받게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왜 알지 못할까요? 우리는 아직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해요. 이게 응답인지 이게 시작인지 이게 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하고 계신지 이미 얼마큼 하고 계신지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은밀한 일이 우리 가운데 크게 놀랍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고 주 앞에 나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다 응답되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왜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일까요? 이미 하셨지만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알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주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멋있잖아요. 이렇게 기도응답이 되면 참 허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기도한 만큼 내게 보이리라.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기도한 수준만큼 응답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의 설득력만큼 응답하리라. 그럼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삶의 수준만큼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성경을 읽은 만큼 응답하겠다. 나의 응답할 횟수는 너의 성경 통독순이라.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것은 주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이라고 외치기보다 이미 시작하신 그 일에 이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 이미 그 시작하신 일에 내가 동참하게. 주님의 역사를 끌어내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사람, 주님의 행하심을 보는 사람, 주님이 하시는 새 일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